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성경책 안에 신명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10장 1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 저의 행복, 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경의 우리 성도님도 이제 성도님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네, 유명해지셨어요. 이제 저보다 더 유명해지실 것 같아요. 이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도 네, 다 아실 것 같아요. 참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행복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생긴 문제는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말해서, 이 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짧게 말해서, 아주 줄여서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삽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라는 분도 고해성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죄를 짓고 삽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가수들도 죄를 짓습니다. 목사들도 죄를 짓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많은 죄가 이 땅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100점이 없습니다. 100점을 맞기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도 불행한 삶이 이 땅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또 그 뒤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기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지나가지, 내가 힘만 있으면 그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죄 때문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아무리 사람들이 더 많이 배워도 죄는 더 많아질 뿐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하지만 이 자녀들이 점점 더 죄 앞에 노출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것도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는 모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인자라 하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왜 잃어버렸습니까?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죄가 있어서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동반자가 돼야 되는데, 그죠? 영원한 동반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빛은 어두움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신 주님 앞에 자꾸 우리는 멀어져 가는 거죠.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시려고요. 이 구원이란 단어도 여러분들한테는 익숙지 않아요. 10원, 100원, 1000원 그거하고 비슷한 건가? 아니요.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 주었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길을 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행복의 원천입니다. 태진아 집사님이 만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속에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돈은 여전히 없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주변에 여전히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나의 모든 죄가 그 말하기도 어려운 죄가, 그 수치스러운 죄가 다 한꺼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이 된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된 사람들은 자기 몸으로 해결해 보려고 막 여러 가지 철학 공부도 해보고 어떤 종교에 귀의해보기도 하고 내가 막 어떤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바로 인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분도 아마 이 말씀은 알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멸망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불해 주셔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어느 순간 다 이 땅을 떠나야 하고, 또 어느 순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고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호령 교수도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지성이 있어도요, 마지막에 가니까 다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마지막에 가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도 죽기 전에요, 예수님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마지막 이걸 하지 못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번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아까 우리 태진아 집사님이 무덤에 머물러 사셨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찬양하는 곡이거든요. 태진아 집사님 그걸 믿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동안은 내가 내 스스로 주인 삼아서 살았는데 내 주인은 나지, 인생의 주인은 나지 이랬는데 나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니까 나의 모든 죄까지 해결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부활에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는 자마다, 믿는 사람들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너무 어려운 거지만 또 너무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너무 어려운 것이고요, 너무 쉬운 것은 뭐 때문이냐면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돈 주고 사라면 얼마겠습니까? 탑을 돌라 그러면, 절을 하라 그러면 몇 번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야지 내 모든 죄가 다 없어지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법에 따라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밖에 할 수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행복가게라는 곳에, 행복가게, 여러분 행복을 파는 가게가 있다면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말할 거예요. 행복 주세요. 그러면 아마 그 주인이 이렇게 줄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수. 여기 있습니다,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사람은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너가 이제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시인.
동시 그 시인이 아니고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결정할 시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진아 집사님 멋지게 생기셨죠. 그리고 정말 70세에 무색하게 너무나 젊게 사십니다. 참 애처가신 것 같고요, 아들 사랑이 유별나십니다.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인데요, 각자 다 분야마다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언론에는 또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들도 자주 비춰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눈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